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특별히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연말을 보낸다면 모든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감사, 깊은 감사. 성도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감사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병들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현실에 가면, 내 상황에 가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늘 내보이고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감사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감사 노트 아직 안 적은 분이 계시면 꼭 참석하여 감사 노트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절에 감사 기도 제목 10가지 적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의 제목을 다 적어보십시오.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할 것이 10가지도 없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원망도 하면 할수록 원망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감사로 많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내 인생에 행복하려면 감사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찬란한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나와요. 삶의 방식. 그건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현재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그것을 잘 비추어 봐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미래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쓰여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성도들이 노래한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냈느냐? 과거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해석할 뿐 아니라,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잘 배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첫 번째로 과거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 시대가 아닙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대한독립을 외칠 때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도 기대치도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한번 꼬집어봐. 내 뺨이라도 한번 때려줘봐. 꿈이야 생시. 이거 현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왕과 군사들이 새벽에 도망가다가 잡혀 다 죽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약탈당하고 전부 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 안 입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렇게 끌려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70년이 차면 그들이 되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여기 바사왕, 바벨론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이 있죠. 지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옆에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라크입니다. 그 위쪽에 이라크.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후예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벨론의 후예는 이라크가 될 것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여기 이라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바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이란,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 패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때 왕이 고레스인데 이건 세상 역사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70년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줄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하는데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던 게 또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이루어서 뭔가 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죠. 그들이 해방되어 레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1차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웃음이 가득 찼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저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는 그 바탕으로 과거의 그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속히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항상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사느냐? 보십시오. 보통 인간은 원수와 원한과 슬픔과 고통, 이 고통은 날마다 기어가는 거예요. 재생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속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아픔, 그러니까 이건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생생해. 왜? 밤마다 생각하며 분노하고 피가 거꾸로 솟고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내 아픔을 다시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이 어제 일 같잖아요. 금방 당한 일 같아요. 금방 당한 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니 내가 어릴 때 당한 그런 어려움이라도 이걸 늘 되새기면, 재생하면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은혜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누구의 도움을 단 한 번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은혜는 재생하지 않거든요. 감사는 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테이프 같은 게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좋은 테이프는 듣고 또 듣고 했죠. 늘어질 때까지. 이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고난, 슬픔, 아픔, 고통, 힘든 일들을 계속 재생 테이프에 넣어서 저녁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마다 들어. 이건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 고통과 원한과 슬픔의 재생 테이프는 빼서 집어 던지고 내게 있는 은혜의 테이프를 거기에 넣어서 날마다 재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제 일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에 끌어들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재생 테이프를 켜고 있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밤에 자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원망과 불평의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있죠.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원망과 불평, 분노의 테이프가 재생되기 시작했다고. 그럼 머릿속에서 막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그냥 그거 테이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걸 중지하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재생이 계속 돼. 그럼 어떻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뭐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맞으면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의 테이블을 재생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깨달아요.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깨닫고는 그가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비전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감사 10가지 적으라는데 나는 한 가지도 적을 게 없어.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감사하면 2가지가 생기고, 2가지를 감사하면 4가지가 생기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신앙촌, 여기 덕수의 신앙촌이 아주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성전은 저기 있죠. 그런데 구성전에서 이렇게 보면 신앙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 얼마나 크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덕소교회가 바람에 곧 꺼질 촛불 같았어요. 바람에 곧 꺼질 촛불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막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나와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고 누구 하나 나와 기도도 못하고 누구 하나 나와 헌신도 못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시기에 우리를 건축하고 많은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때 건축을 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 내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일 아니라고 뭐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 주시는 아버지, 내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어요. 현재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믿음으로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미래의 두려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가정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감사,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척척척척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누구 하나 보호해줄 사람은 없어요. 성전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말았어요. 벽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소선지서에 나오죠.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여기 보면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못하게 막 상소를 올립니다.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려 못하게. 그리고 방해를 막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을 다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15년이나 중단이 되는 거예요. 15년. 성전 건축하고 회복하려고 다 귀환을 했는데 이들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마치 어떤 지경이 되었느냐,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되었다. 남방 시내가 어떤 것이냐? 남방 시내는 팔레스틴 남쪽의 네게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는 좀 달라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사하라 사막, 모래가 막 있고 모래 폭풍이 막 불고 모래 언덕이 있고, 그죠? 이게 우리 사막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좀 달라요. 광야는 땅이 좀 단단해. 돌도 있고 막 이렇게 단단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그냥 황량한 그런 땅, 먼지만 펄펄펄펄 날리는 그런 땅이 되는,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도 많고. 그러나 우기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쫙 내리는데 그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싹이 나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동물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 이게 바로 남방 시내, 팔레스틴의 네게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남방 시내들 같다. 우리의 형편이 남방 시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이 남방 시내 같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주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남방 시내 같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남방 시내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락한 영혼들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마음의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다 딱딱해져요. 네게부 사막같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먼지가 펄펄펄펄 날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리면 원망과 불평의 먼지가 가라앉아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먼지가 일어나면 뿌얘져서 앞에 시력도 안 좋은 것이,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원망과 불평의 먼지 속에 물기가 들어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 좋은 행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남방 시내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남방 시내 같습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 같으니까 어때요?
딱딱하고 강팍하고, 그죠? 강팍하고, 예?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강팍한 말, 딱딱한 말, 완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웃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아주 딱딱한 말을 하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 은혜로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깊은 감사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예?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가 주의 깊게 나를 살피고 나를 검증해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느냐? 예수 믿어 거듭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의식에 얼마나 익숙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의 변화가 지금 있느냐, 이걸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이 예수 믿어 진실해졌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믿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골로새서 2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뿌리를 세상에 두어요. 세상의 물질에 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훈을 못 받아. 교육을 못 받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미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눈물의 역사예요. 그리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지만 그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성전 건축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와서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신방을 요청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건축도 하기 전에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나 교회 건축해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교회 건축해요. 내가 교회 건축원금하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건축원금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며
제게 수표 하나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큰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셔서 그곳에서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헌신한 성도들,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꼭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까? 아무 생각해 보시라고요. 감사할 일이 왜 없겠어요? 감사할 일이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감사로 과거에 있는 그 감사를 떠올리시라 하는 말. 떠올리시라.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일만 계속 재생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사는 것도 각박하고 힘든데 늘 불행의 테이프를 재생하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재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를 끌어와 그 감사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선순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원망과 불평, 비난이 악순환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해. 늘 불행해.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감사해야 끊어집니다. 감사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악순환을 감사로 끊어버리는 귀한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다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들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슬퍼서 울어요. 억울해서 울어요. 괴로워서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해서 울어요. 기뻐서 울어요. 고마워서 울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저 목사님 글 한번 떼어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눈물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눈물 속에 쓰여져서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최고의 보물은 아마 기도응답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응답보다 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봉사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금 같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재의 내 고난에 그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내 두려움, 내 염려, 근심에 여러분 소망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만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절망하는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원망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이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깊은 감사, 하나님 찬송 감사하는 이번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